정말 새로운 것 같아요. 예. 또 삶의 예배인 교회 선교적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고 오셨고, 또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또 우리 강목사님도 함께 또 참여해서 예배하고 또 설교도 해주시고, 참 좀 풍성해진 느낌이 듭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예요. 정말로 이 목회적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큰 복이라는 사실을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이 지도, 안내를 받으면서 성경 읽기를 한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계획주의 전통에서 참 훌륭한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또 오늘 요나서 읽기, 우리 어떻게 요나서를 읽을 것인가,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짧지만 좀 긴 것도 아니죠. 예. 우리가 신약성경 보면 이렇게 4장, 6장 이런 게 많잖아요. 이 4개의 장이지만, 짧은 선지서의 글이지만,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나하고 이 연관이 있는, 내 삶의 스토리에 굉장히 연관이 있는 성경이 요나입니다. 또 얘기 안 하면 또 뭐 또 소설 쓰나 하겠죠. 사실 내가 이 교회와 교회당과 연관을 가진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요나서 보면 제비뽑기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어렸었기 때문에 제비하면 로또를 생각했을까요? 날아다니는 제비를 생각했을까요? 날아다니는 제비 생각했겠죠. 누나들이 교회 갔다 와서, 그 당시 이제 대부분 이제 시골 예전에 한참 전도했잖아요. 섬 같은데. 그때는 이제 제대로 된 교회당도 없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당, 그러니까 마을 회관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갔다 온 누나가 한 얘기가, 오늘 뭔 얘기를 들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해. 난 그 얘기 듣고, 야, 제비를 뽑았는데 어떻게 바다에 빠지고 그러지? 전 이제 유치원 이하 단계였어요. 아직까지도 그 얘기가 좀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날아다니는 제비만 생각했지, 제비 뽑기 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이야기는 한참 후에 알게 된 거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 근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요즘에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진짜 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의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세상 풍조를 한번 거슬러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철학하는 척이 아니라 철학을 해야 한다.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 했죠. 실제로 우리가 이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이런 많이 생각해요. 요나서는 정말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슴을, 폐부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내가 요나서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나만 지금 그렇게 충만해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내가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실제 내가 26년 1월 11일 날 주일 아침에 나의 전도사님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근데 이게 질문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인생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실제성을 다룹니다. 리얼리티, 실제성이란 무엇일까? 진짜 실제적인 것을 탐구하는 생각, 즉 철학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이건 기원 시작에 대한 문제죠. 나는 왜 사는가? 삶의 의미를 묻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도덕성, 윤리 문제와 연관되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미래입니다. 성경 아니고 답해 줄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네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제공하는 어떠한 지혜도 없습니다. 다 그냥 신화예요. 기독교만이 이 리얼리티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을 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의 의미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실제성을 다루며 나는 누구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지? 내 사명, 내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대화가 없이는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인간은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요일, 그 사람은 일요일이죠, 아직. 일요일 아침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요, 근본적인 자기 연민에 대해서 다뤄요. 나는 칼빈이 말한 것 중에 가장 멋진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성의 노예다. 저는 이 말을 딱 하고 싶어요. 자기 중심성의 노예.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에 포함되고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될 거예요. 이것을 알고 정말로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이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그것은 이런 일이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미움은 무엇인가? 또는 이 증오심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증오는 미움의 반복이에요. 증오, 미워할 증자, 미워할 오자예요. 미움의 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움은 어디에 남는가? 때로는 가장 경제적인 언어 사용법, 시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나는 당신을 미워한다고 말했지만 실은 그날의 나를 혼자 두고 온 것이었다. 말하지 못한 한마디, 지키지 못한 나 자신, 무너질 때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았던 그 순간을 나는 당신의 얼굴에 덧씌워 미움이라 불렀다. 증오는 강한 감정이 아니라 울지 못한 마음의 굳은 살, 밤이 깊어질수록 분노는 커지는 게 아니라 외로워진다. 용서란 당신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라 그날의 나를 이제는 데려오는 일. 괜찮다는 말 대신 너는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주는 것. 미움이 사라질 때 승리는 없다. 미움이 사라진다고 승리가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숨이, 호흡이 다시 내 편이 된다. 우리가 미움이 가득 찰 때는 호흡도 잘 안 됩니다. 호르몬,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리고 나는 안다. 미움이 떠난 자리에 사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나 자신이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만이 믿음과 사랑과 우리 흔히 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 사랑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되 믿음에 대해서 읽되 우리는 믿어지는 존재죠. 소망을 가지되 소망이 나에게서 그것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이루어주는 거죠.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다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의가 손상되어 있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제를 우리가 겸하고 있되 풍성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나서가 이렇게 풍부한 진리를 담고 있다. 믿어지십니까? 나 이번에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딱 저거 왔어. 이번 주에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만 한대요, 요나서만. 그게 굉장히 좀 행복하더라고요. 항상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나입니다. 예, 저기에 있는 너가 아니고, 여기 있는 나예요, 나. 요나. 예. 그래서, 한번 봐봐요. 아담과 하와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사실은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잖아요. 근데 아담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부왕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담을 아담으로 규정 짓는 것이 뭐였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죠,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게 요나서예요. 요나서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관심 있죠, 여러분? 요나가 잘 살았는가? 요나가 잘 살았는가? 관심 있죠? 거기에 핵심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나서는. 중요한 것은 그런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뜻이 설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나의 뜻을 주장합니다. 나의 의를 주장해요. 자기 의를 주장한다. 자기 의에 넘어진다. 이게 바리새인의 그 저주받은 존재의 특징 아닙니까? 저주받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가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다른 말로. 그러니까 우리 존재됨의 근원에서 실패한 거예요. 나 보기를 실패한 거예요. 진정한 나를 보기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 보기를 실패하지 않고 잘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하와는 헬퍼였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적 공동체로 창조한 게 내가 만들겠다, 내가 세우겠다 했던 게 교회잖아요, 교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온전한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담도 부왕, 왕의 일을 돕는 부왕이었어요. 그렇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을 때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구조가 단순합니다. 창세기 구조가 하나님, 인간,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부왕이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아 정체성, 결국 이 사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요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요나 자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존재는 존재됨을 상실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이걸 배웠었죠.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존재다. 우리 인간은, 천사는 시작이 어때요? 시작이 있었고 끝은 없어요. 다른 세계는 그 존재됨이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존재예요. 비의식의 존재입니다. 사물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가 올바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러죠. 이 죽음이라는 의미가 분리예요, 분리. 하나님과 분리된 거.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 존재의 죽음을 맞이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만은 우리가 왜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까? 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순간순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을 가진 사람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밖에 없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미가 충만한 존재로서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여러분 약간 오해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뭐냐. 아니, 천국 가면은 내가 그랬잖아요. 재은이도 내 아들이 아니야. 그냥 형제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예요. 그럼 내 각시는 그 각시도 아내라고 합니까? 자매예요, 자매. 김대봉 여보 이렇게 할까요? 우리 각시가? 그게 아니에요. 형제예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지금 잘 살라고. 지금을 잘 살라고. 하나님 맺어준 인연이라고 잘 살라고. 우리가 도양적 언어 쓴다고 또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인연이냐 운명이냐 뭐 이런 거 쓴다고. 어떤 언어를 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은혜를 어떤 용어를 선택해서 쓸 때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난 스님하고도 지금 만나서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훌륭한 스님이에요. 훌륭한 스님. 아니 자기 학교 선배가 미국 가가지고 미국 이쁜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했어. 근데 그 스님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고 자기를 불러가지고 미국으로 오라더니 거기서 신학교를 다녔어. 그래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기독교 철학 박사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스님이에요. 유럽을 돌아다니고 아시아를 돌아다니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나는 근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선배님 갔던 길을 따라가셔도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좋은 일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쁜 놈들, 사기꾼들은 가려야죠. 근데 우리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1장, 2장, 3장, 4장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읽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네요. 또 시간이 벌써 30분까지 할게요. 첫 번째 그 이미지가 연화의 불순종. 그 뿌리에 무엇이 있다? 그 뿌리에 증오심이 있다. 증오심이 있어요. 그 답을 여러분 읽을 수 있죠. 4장 2절에서 뗄리스면서 말해. 원수 앞에 대적 앞에 가서 축복하란 말입니까? 끝까지 따지면서 끝까지 내 생각이 옳아요. 이게 연화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면서 고백도 해요.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해요. 회개도 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나입니다. 끝까지 고집 부려요.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자비롭게 대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살아간지 아십니까? 그걸 보여준 게 사장이에요. 오늘 참 이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 정연함에 대해서 그 멋진 백향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해 봤잖아요. 근데 오늘 그 그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그늘, 박능쿨 그늘. 이번에 35도, 40도를 갔다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 그늘이 정말 좋은지. 여러분을 잠깐 일시적으로 즐거움과 평안과 행복감을 주는 것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의 일생을 소비하라고 여러분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렇게 소확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여러분 그런 언어를 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좋아하신다면 쓰세요. 여러분 옳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 그 뿌리에는 증오심이 있다. 증오심을 뛰어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그 자기 연민의 뿌리 중에 하나가 국수주의입니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탁월하다. 우리 공동체는 너희 공동체와 다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병이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봐야 했습니다. 150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침탈하고 무자비하게 우리 민족, 동족을 살해할 그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다시스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1장에서 여러분 그 이방인들의 태도 그리고 바다 이것도 순종하잖아요. 자연세계 다 순종합니다. 요나서 보면요, 그 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쁜 이들이 나와요. 이방인들, 그 다음에 나무 자연세계들, 파도까지도 예수님께서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하잖아요. 너무 풍성해요. 요나서는 내 잠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잘 읽고 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어.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어. 여러분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여기 아무튼 다 신앙 고백하고 들어왔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여기다 갑자기 자연스럽게 행위를 강조한 이런 복음 아닌 복음이 많아요. 물론 율법주의가 아닌 기독교적 윤리와 기독교적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걸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절제하고, 믿음의, 이게 시리즈 있죠? 믿음의 8층 사다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견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다하라. 아니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 난 민주가 최고 이뻐. 여러분 너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애우고 하니까 진짜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장 이렇게 보고 2장에는요 눈 밖에 난 요나.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눈 밖에 났어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불순종하고 가고 있잖아요. 오늘 오전에 항상 오전에 설교하고 연결이 잘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 중에 복종하정 지 마음대로 지금 일부러 나는 눈 밖에 나고 싶어요 그런 거야 지금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그래서 임사체험하면서 막 하나님 자기가 앞뒤 보면요 하나님 나 죽고 싶다니까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꼭 그러죠 여러분이. 여러분 꼭 그럽니다. 나도 그러고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죽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 고집 피우려고 나 죽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죽어봐 그러면 안 죽어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또. 우리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사체험 한마디로 죽음의 근저까지 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2장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구원할 시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장 이거 너무 재밌게 이거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3장 가면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줘요. 이걸 뭘 알 수 있느냐? 우리를 무한 신뢰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9절에 왜 이렇게 심판이 드디어 오냐. 그러면서 따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마음을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존재를 의미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세상은 사랑에 굶주려 있다고 말하는데 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기관이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국가가 지금 사회복지물 정책 많이 한다고 우리가 써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요,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돼요. 바로 이제 4장 갈게요. 반복 질문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반복적으로 질문합니다. 네가 어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르냐? 그러니까 내가 어라요. 그래요. 요나는 또 이제 깨닫게 해요. 박는 쿨 시원하게 해주고 이제 또 벌레가 먹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나잖아요. 그때 다시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또 물어봐요. 야, 그래도 네가 어르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가 4장이지만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 사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며 고집 부리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웁니다. 두 번째는 이 자기 중심적인 연민이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되느냐. 우리는 자기 연민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야 한다. 이 자기 중심적 연민은 두 가지입니다. 이기적인 사안들, 그 대표적인 게 그 그늘입니다. 그 그늘로 되는 거, 여기 여러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이기적인 사안들, 내 이기적인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 이 요나한테는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배타적 민족주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께서 알았단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어요. 모세 오경의 전문가입니다. 토라의 전문가예요. 아무나 선지자 된 줄 아십니까? 아무나 목사님 된 줄 아세요? 연구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전문가였어요. 하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이방 민족, 우리 대적을 복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가슴을 열고. 여러분 가슴을 여세요. 그 다음에 잘못된 우선순위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우선순위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저도 늘 끊임없이 반성을 합니다. 나도 피드백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가? 내 이기적인 사안들에 내가 매몰되어 있는가? 아니면 우선순위 잘못 잡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일이 안 될 때도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오늘 오전에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우리 삼위예배교의 특징이 뭡니까? 찬송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찬양하는 습관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더욱더 복되겠죠?